창세기 10장 8절 그리고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죽음과 삶을 함께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부활절에 어떻게 인사를 하죠?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에 해피 이스터라고 하지만 우리는 해피 이스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해피 레저렉션 데이라고 한다라고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해피 레저렉션 데이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 요즘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챗GPT라는 것이 202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됐는데,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컴퓨터가 있으면요, 컴퓨터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망라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답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그 가운데 선두로 치고 나간 것이 챗GPT라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주일 부활절 아니었습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챗GPT한테, 인공지능 로봇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미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스터라는 단어는 성경의 부활절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게다가 이 이스터라는 단어는 이교도들이, 기독교가, 유대교가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서 나온 여신,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고 상징하는 여신인데, 왜 기독교에서 부활절에 왜 이스터의 이름을 부르냐?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온갖 정보를 갖다가 확 추립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요, 챗GPT한테 이제 이것저것 이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너는 뭐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제가 당연히 반말을 해야 되죠. 그죠? 로봇한테, 생명도 없는 것한테 당연히 제가 존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너 정보 있으면 좀 한번 찾아봐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는 나한테 존댓말 해야지, 너는 로봇이잖아, 나는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그때 아유 죄송합니다, 친근감을 더하기 위해서 반말을 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이러고 놀아요.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 말로 얘기하면 이름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니야,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하면 날씨를 지가 다 말로 다 얘기를 해줘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자, 어쨌든 제가 부활절에 왜 이스터라는 이교도의 여신, 우상의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냐라고 하니까 이 인공지능이 정보를 쫙 가져오더니, 아, 그것은 말입니다, 그 성경에 유월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가 이 이스터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유월절에 해당하는 단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전부 다 파스카, 파사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터하고 패스오버하고 유월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어느 나라 언어야 그랬더니 뭐 독일어, 이탈리아, 그 다음에 또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니시, 뭐 라틴어, 뭐 이런 언어들 얘기하는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봐봐봐, 여기 이 단어하고 구약이 얘기하는 유월절, 신약이 얘기하는 이 언어하고 비슷하냐? 1%도 안 비슷해. 그러니까는 너의 주장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틀렸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터는, 야, 네 정보를 한번 찾아봐. 이스터는 틀림없이 고대 사회가 여신으로 숭배하던 우상이야. 맞대요. 그러므로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라고 하면 안 되고 해피 레저렉션 데이라고 인사를 해야지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잠시 생각을 해요. 보통 질문하면 바로 답을 주거든요. 잠시 뭐 이렇게 바짝바짝 하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동의한대요. 정보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AI는요, 이 정보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질문하면 이게 이제 또 다른 답을 갖다가 아마도 내놓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무롯하고 부활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자,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2군데. 역대상 1장 10절하고 미가서 5장 6절에는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할 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뭔지 안 나와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8절과 9절만 본문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2개의 표현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 8절을 보면 니무롯은 세상의 무슨 용사? 첫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했던 용사였으면 맹수들을 상대로 사냥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개는 니무롯처럼 용맹한 자다, 용맹한 사냥꾼이다 라고 하면서 용맹함의 대표로 니무롯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에 관한 전설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니무롯을 통해 인류가 폭력을 남용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니무롯으로부터 그때부터 인류가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룬 엄청난 업적이 10절,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그 모든 업적은 무엇을 통해서 쌓은 것이냐? 폭력을 통해서 쌓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띄는 2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폭력을 통해서 업적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여기 보니까 2번이나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호와 앞에서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에 해당하는 이 전치사 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against,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다가 아니고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맹한 사냥꾼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휘두르며 여호와께 대적하며 반항하며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폭력, 그 힘을 휘둘러 가지고 그것을 폭력화 시켜 가지고서 수많은 업적들을 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맘대로만 휘두르면서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누구의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니무롯은 첫 용사다. 모든 사람들의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용맹한 사람은 니무롯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 그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것을 누리면서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무롯은 자신의 힘을 토대로 성을 쌓았고요, 나라를 세웠고요,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렇게 여호와를 대적한 인물이다라는 것이 10절, 11절, 12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핵심만 10절부터 12절을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 등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등의 큰 성읍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자, 신할 땅에 있는 바벨, 이건 뭐냐면은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의 시초, 그게 바로 니무롯이다. 니무롯을 둘러싼 고대 신화에 의하면 그는 바벨론 제국의 시조입니다. 그가 세웠습니다. 11절을 보니 아시리아도 니무롯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그를 상대하여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무롯은 누구이냐? 저 팔레스틴 저 북쪽에서 힘을 과시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들의 창시자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 주시어 이 땅에 살았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에 니무롯에 관한,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숭앙했던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다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무롯에 관한 고대 문서에 따르면요, 니무롯은 태양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워낙 싸움을 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했는데, 고대 세계의 여러 나라들, 모든 나라들에 반드시 태양신은 다 있어요. 이름은 달라요. 다 태양신은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신들의 가장 그 시초가 누구냐? 바로 니무롯이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성경에도 태양신으로 군림한 신들이 여러 나오죠. 바벨론의 신 마르둑, 벨, 이게 전부 다 태양신입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 역시 마찬가지고 몰렉, 몰록, 밀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가나안에 있는 여러 그 나라들에서 부르던 그 신 역시 태양신이에요. 그러므로 니무롯은 태양신의 기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신화 속의 신들은요 재밌습니다. 신화 속의 신들은요 남자 여자가 있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그래서 자식을 또 낳으면서 사는 것이 신화 속의 신들입니다. 그러면 니무롯의 아내는 누구일까?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달신으로 숭배되는 여신의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화책에 나오듯이 햇님하고 달님이 만나서 결혼했다 이 말이죠. 햇님하고 달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별들이 태어났다. 담무스라고 하는 이 별의 신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요. 담무스는 에스겔서에도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바벨론 신화에 따르면 유프라데스 강에요, 어느 날 큰 달걀이 떨어졌어요. 강에 달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달걀 속에서 한 여자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세미라미스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무롯의 와이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해마다 봄이 되면은요 이 유프라데스 강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서 달걀이여 계란이여 떨어지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미라미스여 부활하소서, 부활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면서 기원했고요. 그렇게 축제를 지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교도 축복. 여러분, 부활절이 계절 중에 언제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요, 계란에서 태어났다, 달걀에서 태어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신으로 숭배하던 이 여자를 언제 고대 사람들이, 이교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그녀를 기다렸다고요? 봄이요. 같은 봄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에서 계란 가지고 이스터 에그 헌트 같은 거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그 계란 삶아가지고 거기에다 색칠하고, 옛날에 색칠하고, 아니면 그 셀로페인 같은 그거 가지고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짝짝으로들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예쁜 모양이 생기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걀 가지고 이렇게 부활절을 축하하고 축제한 것이 바로 이 이교대 문화에서 나왔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이제 고민이 되죠. 부활절에 달걀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할까? 먹어야죠.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거하고 우리가 먹는 거는
다른 의미이니까. 자, 태양신으로 숭배받던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자,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다른 나라들로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막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다르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성경에 나오죠.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려지고요.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라고 불리죠.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로마에서는 뭐라고 불릴까요? 비너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은 에시타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족, 여기는 요스터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해지죠, 요스터? 자, 앵글로색슨이 이제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사용하면서 요스터가 이스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위에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여신이 있었다. 그 여신이 이스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절 인사로 주고받는 이스터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고대 이교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던 여신, 그녀가 바로 이스터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여러분께 계속 가르쳐온 것이 해피 이스터라고 하지 말자. 물론 그것이 하나의 기독교 문화되어서 고대 세계가 사용했던 그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부활만 남았기 때문에 해피 이스터라고 해도 되겠지만,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이교도 여신의 이름을 불러 넣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태양신으로 군림하던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므롯 죽어요, 안 죽어요? 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자식이 있고 하면서 그렇게 창세기가 족보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니므롯은, 태양신으로 숭배되던 니므롯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훗날 이스터로 불리던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요, 남편이 있을 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놓고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니므롯이 부활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생각이에요.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은 또 다른 나예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잖아요. 또 다른 나예요. 나는 그렇게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고대 왕들은요, 자신들이 세습 정치하는, 세습해가 왕을 세습하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곧 나이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고, 얘가 죽더라도 얘가 또 아들을 낳으면 어차피 얘가 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치한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었어요. 세미라미스는 자기 아들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승격시켰어요. 그리고 아들과 결혼합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자신은 여신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세미라미스, 나중에 이스터가 되는 그녀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숭배받던 모든 신들은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숭배하는 종교도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복음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드세일 할 때 첫날 목요일날 여러분 삶은 달걀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삶은 달걀 먹었죠? 그죠? 앞으로 달걀 먹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삶은 달걀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푹 깨야 되잖아요. 푹 깨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돌려가지고 또 푹 하잖아요. 그죠? 삶은 달걀 먹으면서 한번 푹 깨면서 이스터는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터는 죽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빡 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까먹을 거예요. 그냥 계란 그냥 까서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삶은 계란 드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스터는 죽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스터!
is dead, but Jesus is risen.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그래서 치면서 해피 이스터가 아니고 해피 레저렉션 데이다. 님으로서는요, 자신의 힘으로 큰 나라를 세운 유명 인물이고요, 신적 존재로 추앙받던 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는 어떤 존재였을까?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신으로까지 추앙하고 싶은 존재인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대 사람들이 왕으로 신으로 추앙하던 그 니무롯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끝!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의 얘기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구수의 아들이요 용사요 사냥꾼이요 그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일 뿐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고 가나안의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저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왕들, 황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거대한 제국의 왕들이 제 힘만 믿고 신처럼 군림했듯이 니므롯 역시 그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낳고 하다가 죽습니다.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니므롯도 죽고 이스터도 죽고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도 죽고 구스의 할아버지 노아도 죽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죽는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지요. 우리는 모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고 부활을 소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주장한 고대 종교들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교가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렇게 이신 저신 얘기했던 그 종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허구였다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장되었을 것이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사람을 부리고 역사를 조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한 그들은 박사였어요. 박사.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 추종자들이 무슨 수작이라도 부릴까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군사들을 무덤 앞에다가 배치해 놓고 똑바로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작하지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철저히 감시하게 했잖아요. 힘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은 힘을 가진 자들이 다수였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었고 극소수였습니다. 부활이 가짜라면 권력과 지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이야기라고 밝히면서 부활을 꾸며낸 사람들을 갖다가 색출해냈을 것입니다. 너 왜 조작했어? 왜 꾸며냈어?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조작한 거야? 라면서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조사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처형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조작했다라는, 그것을 갖다가 누가 실토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 시대의 부활이 허구다라고 하며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한 그런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수였고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공격하던 자들인데 왜 그런 기록이 왜 안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식했어요? 겁쟁이였어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각자의 길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180도 바뀝니까? 아유, 사람 안 바뀌어. 예, 맞는 얘기예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 보시잖아요. 큰 사건을 갖다가 경험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병으로 숨을 거둬요. 거기서 충격을 받죠. 자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서 충격받지요. 사람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데 큰 사건이 다가오면, 그래서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죄책감이 막 찾아오고, 왜 배신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는 아유, 쓸데없는 인간을 따라다녔네 라는 그런 충격이 찾아와서 그들이 헷가닥해가지고 바뀐 것일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바뀐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자기들이 목격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끔찍하게 처형당해요. 그냥 빨리 죽임 당하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냥 고문당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하잖아요. 끔찍하게. 도끼로 찍혀 죽고요. 톱으로 썰려 죽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고통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제자들은 순교는 고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슬픔에 휩싸이든 죄책감에 사로잡히든 아니면 자책하든 그렇게 여생을 갔었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는 역사요, 예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니무로처럼, 이스터처럼 죽어요, 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죽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겠지만 영원히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무엇이냐? 또 다른 생명애로 나아가는,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요,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영이 떠나갔다라고 복음서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냐? 영이 떠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은 무엇이냐? 마찬가지 영이 떠났다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이 떠난 것이 아니고 혼이 떠났다. 부식해.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푸뉴마, 영이 떠났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은 푸시케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무엇이냐? 영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무엇이냐? 영과 육체가 모두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다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부활과 영생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대의 모든 신들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달기 알을 품어야 병아리라는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어미의 품에 있어야 안겨 있어야 생명이 되어 나올 수 있다는 진리를 곱씹어 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니무롯처럼 가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품,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며 오직 그곳에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저희들 믿고 늘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 없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심을 늘 일깨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스터는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심령에 새기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구하고 있는 저들의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